이상훈 요한 신부를 입력하시면 신부님의 다른 강의들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새 강의가 등재될 때 자동으로 알려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켜두셔야 새 강의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목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피정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우리 대림에 맞춰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즉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인간성, 즉 사람됨이라는 거죠. 가장 진정한 인간은 무엇인가?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하느님 나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져다 주신 하느님 나라, 그리고 그 하느님 나라를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서 그 하느님 나라를 이 인간의 땅에서 우리 삶 안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완성된 인간, 그러니까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완성입니다. 하느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인간은 누구입니까? 완전히 꽃핀 인간입니다. 사람으로서 완전히 꽃핀 사람. 성 이레네오께서 하신 말씀처럼 하느님께 인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은 무엇인가? 즉 인간이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은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 이레네오 성인의 말씀은 하느님의 가장 크신 영광은 완전히 꽃핀 사람이다 라고 그러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느님 안에서 내 모습이 누군가를 완전히 찾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꽃핀 것처럼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길을 따라서 완전히 꽃핀 사람, 그게 인간이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요 가장 큰 영광입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 굉장히 겸손하신 성인이십니다. 굉장히 겸손하신 성인이신데 그래서 아마 최대한 자기 자신을 체험을 줄여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느님을 만났을 때 마치 내가 하느님이 된 것 같았다. 하느님을 만났을 때 마치 내가 하느님이 된 것 같았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교회에서 신비 영성의 교회 안에 가장 추앙받는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로 살아서 하느님을 얼굴을 대면을 한 사람입니다. 보통 얘기하는 것처럼 뭐 죽었다 깨어났는데 임사체험 저기 뭐가 있고 또 뭐 기도하다가 어떻게 되고 이런 일반적인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지복직관, 우리가 죽어서 하느님 앞에 섰을 때 그분 품 안에서 내 본 모습을 완전히 찾았을 때 만날 그 하느님, 지복직관, 지극히 복된 똑바로 봄이지요. 지복직관, 천국에서 하느님 품 안에 안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성령을 다 받으면서 그 품 안에 완전히 안긴 상태에서 본 하느님. 십자가 성 요한의 체험에 의하면 하느님을 만났을 때 마치 내가 하느님이 된 것 같았다. 이게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하느님의 품에 완전히 안겨서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는 사랑을 다, 성령님이시죠, 그 사랑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마치 하느님이 된 것 같은, 즉 하느님 안에 그만큼 속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의 이 체험은 정말로 인간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어떤 모습이고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삶 안에서 그것을 자주 보는 건 고사하고 실제로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가고 있는 그 여정의 목표, 실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간이 하느님과 완전히 일치될 때 그 발견한 진정한 자아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누구인지를 하느님 안에서 보는 겁니다. 신앙은, 종교는 어떤 의미에서 신앙은 종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그저 그냥 학문적인 사회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나누어 놓은 거지, 실제로 신앙은 종교라는 카테고리에 넣기에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진실된 무엇입니다. 제대로 된 신앙, 꽃핀 신앙을 가지게 되면 실제로 이 하느님을 향해서, 즉 하느님 안에서 발견한 자기 모습, 하느님을 만났을 때 마치 내가 하느님이 된 것 같았다 라는 그 말씀을 향해서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종교로서의 신앙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이 많이 말씀하실 때니까 상관없습니다. 저는 진짜 믿음으로서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으로서 신앙은 자기 자신을 넘어서게 하고, 자기 초월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신의 작은 소화, 아이고 이 불쌍한 놈, 세상에서 아무도 안 이뻐해 주는데 나라도 이뻐해야지. 그래서 좋은 거 있으면 다 입히고, 좋은 거 있으면 다 먹이고 싶고, 남들이 뭘 할까봐 그저 쓰다듬고,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럴까봐 누가 조금만 시끄 보면 손이 먼저 올라가고, 이게 소화입니다. 소화. 작을 소자 소화. 이게 대부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정신세계인데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대야 진화라고 불리는 내 본 모습, 진짜 모습에 대한 겁니다. 그 작은 소화, 작고 편협되고 쪼가리가 난 그 우리가 보통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걸 넘어선 자기 초월, 그러고 나서 하느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지복직관 진짜로 마주보면 이제 내 자아가 충족이 됩니다. 십자가의 성요한이 내가 하느님을 만났을 때 마치 내가 하느님이 된 것 같았다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기 작은 소화를 벗어던지고, 자기 초월이죠, 자기 충족, 즉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을 하느님 안에서 찾은 겁니다. 인간의 본 모습은 하느님 안에 풍덩 빠져있는 완전히 하나 된 존재입니다.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느님에 대한 신앙이 진짜인가 하는 것은, 내가 진정으로 하느님,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작은 이미지들 말고 그 이미지를 통해서 온 실제 하느님을 요만큼씩이라도 더 믿어간다면 한 가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느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을 제대로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시간이 잘 갈수록 사랑이 내 안에서 커져갈 겁니다. 내가 하느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신앙은 저를 좋은 사람으로,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제가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 신앙이 나를 사랑을 향해 서도록, 비록 내가 이 순간 사랑의 완성을 이루지 못하고 하루에 20번을 실패하더라도 내가 실제로 사랑을 향해서 서 있다면, 내가 그 사랑을 향해서 진정으로 서 있다면, 그렇다면 신앙은 분명히 날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만약에 내 신앙이 나를 사람을 향해서 살지 못하게 하고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면 그만큼 내 믿음은 어딘가 망가져 있고 부서져 있는 겁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하느님에 대한 전지전능하시다는 그걸 믿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로, 사랑으로, 지금 내가 완전하지 못한 건 말할 것도 없지만 내가 사랑으로 그분을 향해서 서 있다면, 적어도 내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그걸 하고 있다면, 내 신앙이 진짜라면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은 나를
요만큼씩이라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게 벌어지지 않고 있다면 내 신앙의 망가진 부분은 어딘지, 어디가 내 신앙을, 내가 신앙이라고 믿고 있는 그것 중에서 어떤 부분이 날 하느님의 사랑으로 자라지 못하게 하는지 보아야 합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내가 천국에 가고 싶다면, 영원하고 그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그것은 내가 이미 그곳에서 삶을 시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내가 그 나라에, 즉 사랑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보면 됩니다. 천국에 갈지 걱정이 되셔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보면 됩니다. 내가 그 사랑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하느님은 사랑이신데,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신데 내가 그분한테 어울리는 사람인지, 적어도 내가 그분을 향해서, 그 사랑을 향해서 서 있는지 보면 내가 천국을 갈 건지 지옥 갈 건지는 명백하게 보일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완성된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랑을 향해서, 사랑의 왕국을 향해서 서 있냐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천국, 그 사랑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이라면, 즉 내가 그 사랑을 다 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그것을 향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서 자란다면 저는 분명히 그 사랑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살게 될 겁니다. 완전한 사람인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천주님 앞에, 사랑뿐이신 천주님 앞에 설 사람은 바로 지금 여러분과 내 속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거든요. 다른 내가 천국을 가는 게 아닙니다. 이놈이, 이자가 빨가벗고 하느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지금도 그런 것처럼. 내가 그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보면 됩니다. 천주님 앞에 설 사람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천당에 갈 만큼 좋은 사람이라는 질문이 아니라 내가 사랑이신 그분을 믿고 함께 살아온 세월 끝에 내 모습 그대로 하느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내가 만약 사랑을 향해서 살아왔다면, 내 속에서 내가 절대로 그 끝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아마 어마어마한 거리겠죠. 그걸 거리로 따진다면 내 속에 있는 내 모습이 그 사랑을 향해서 살아왔다면 내 속에 지도가 있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나는 죽고 나서 내가 평생 살아온 지도를 따라서 사랑의 자리로 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나를 당신의 그 모습으로, 당신 품에 안으시고 그 모습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그러면 나는 진정으로 하느님과 하나가 될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성요한이, 리오네 이네레오가 가르치고 싶었던 겁니다. 네가 지금 사랑을 향해서 서 있느냐. 그 사랑에 맞는 사람, 즉 인간까지 되어주신 저 하느님의 사랑에 맞는 인간은, 그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 제가 대학교에서 가르칠 때 가르친 클래스 중에 하나가 이제 영성신학 클래스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영성신학 코스 이름이 Being Human, Becoming Human이었습니다. 이제 그 코스 이름은 교수들이 자기가 다 고를 수 있으니까 방향만 전체적인 걸 따라가면 제 클래스 제목이 Being Human, Becoming Human이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사람답게 된다는 것. 그게 제가 가르친 영성신학 그 코스 중에 하나의 이름이었습니다. 사람이 된다는 것, 즉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사람답게 된다는 것.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하느님, 인간이 무엇을 따라서 창조되었지요? 무엇으로 창조되었지요? 하느님의 모상, 이마고 데이, The image of God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점점 사람답게 내 모습에 충실하게 살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점점 사람다우면 사람다워질수록 나는 무엇에 가까워지죠? 왜? 내가 하느님의 모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이 하느님께 주신 그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답게 살면 살수록, 내 모상이 하느님의 하느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인간으로서의 내 삶을 사람답게 살면 살수록 저는 하느님한테 저절로 가까워집니다. 왜? 내가 하느님의 모상이거든. 모상으로 만들어졌거든.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스러워질 수 있냐고, 홀리해질 수 있냐고. 평생 제 대답은 똑같습니다. 사람답게 사십시오. 사람답게 사시면, 그대 마음이 진실이 되면 하느님께서 모습을 드러내실 겁니다. 그거 안 해주면 하느님이 아니셔요. 자, 이 중에서 내가 신앙이 부족해서 하느님이 모습을 안 드러내시나, 지금 그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실제 케이스에 들어가면 케이스마다 또 다 다릅니다. 분명히 지금 우리의 성장을 막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걸 뚫어야 하느님께서 모습을 보이시는 걸 내가 눈치채기가 쉬운 건 사실입니다. 그거는 다음에 사순 때 혹시 제가 다시 하게 되면 그때 얘기하기로 하고, 지금 그 원형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번 대림에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전해드립니다. 홀리해지고 싶으면 사람다워지면 됩니다. 내 신앙이 나를 사람답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즉 하느님의 모상인 내가 하느님의 모습을 담지 않도록 도와주면, 지금 뭔가 내 인간으로서의 살아가는 모습, 내 인격이죠. 내 인격과 내 신앙과 두 가지가 지금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거랑 뭔가 지금 어긋나고 있는 중입니다. 전체는 아닙니다. 그랬으면 벌써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겼겠죠. 하느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났다면.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홀리해지고 싶으면, 그러면 그 여정에 꼭 있어야 되는 무엇인가? 내가 내 본 모습, 사람답게 되는 겁니다. 인격을 갖추지 못하면 성스러움은 없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인격을 갖추지 못하면 성스러움은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왜? 내가 어떤 방법으로 홀리해지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내 본 모습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주지를 않습니다. 즉 사람답게 되지 않으면 내 본 모습, 하느님의 모습을 내가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홀리해지고 싶고 하느님을 뵙고 싶고 하느님 안에 속하고 싶다면 제일 먼저 여러분과 제가 신경 써야 할 건 내가 인격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냐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내 눈빛이, 내 표정이, 내 말이, 내 다른 사람한테 내미는 내 손짓이 손가락질인지 아니면 안아주고 받아주려는 이 손바닥의 행동인지 이거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하면 할수록 나는 내 모습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느님과 나는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대신에 손바닥을 피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아집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뭡니까? 할 수 있는 게 지적질이죠. 뭐. 너는 어떻고, 너는 어떻고, 너는 어떻고. 근데 이거 하다 보면 자기 자신한테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제일 시간을 많이 본다는, 이 손가락이 제일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이 누굽니까? 응? 이 손가락이 제일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이 누구야? 나라고. 남들 지적질 하는데 익숙해지잖아? 그러면 어느 순간 손가락은 날 향해 있을 겁니다. 이것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니 이 상태로 사는 게 이게 하느님의 모습으로부터 떨어진 사람답지 않은, 인격적이지 않은 삶을 살면 이겁니다. 대신에 원래 모습대로 손 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로 할 수 있는 건 정말 많아집니다. 악수를 할 수도 있고, 머리를 쓰다듬어 줄 수도 있고, 우는 형제의 눈물을 닦아줄 수도 있고, 그리고 팔을 펴고 안아드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진짜 홀리한 삶과 그 반대쪽으로 가는 삶의
중심에 있는 것이 사람다움이라고 얘기한 것에 대한 이그젬플이 예를 든 게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는 내 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인격적인 삶, 이게 사람다운 삶, 이게 하느님의 사랑을 향해서 서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인간성이 상실되어서 무관객해진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성당 안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정말로 빌어먹게도 정말로 빌어먹을 만큼 세상은 그 반대의 것을 추앙하라고 부추깁니다. 비인간적이고 사람을 엄청나게 회사에서 자르고 연말에 크리스마스에 그걸로 자기 이사회에다가 이익 올려가지고 두꺼운 책을 아주 큰 액수의 보너스를 받아가는 그게 훌륭한 삶이라고 사회는 가리킵니다. 평화로 말을 꺼낼 수 있는 두 사람이 지금 다음 대통령 선거 해야 되거든. 지금 우리 한국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저기 있는 그 우크라이나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어떤 나라든지 간에 말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두 나라가 전쟁을 시작합니다. 왜? 양쪽 다 지도자들이 정치적인 속셈이 있거든요. 이걸 세상은 훌륭한 거라고 그럽니다. 왜? 걔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러니 돈과 힘에 머리를 접고 사는 한, 돈과 힘에 숭배하는 한, 하느님께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그런 건 당신이 심심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느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런 건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인데 괜히 질투나고 심심해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걸 하면 할수록 나는 내 자신의 본 모습에서 벗어나게 되거든요. 내가 힘과 돈과 그런 것들을 숭상하는 만큼, 그리고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옛날에 정말로 한번 놀랬던 게 클래스에서 가르치던 동부에서 공부할 때였는데 그 신부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우리 그 데이드리밍 하잖아. 이렇게 살다가 로또 맞았으면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이 실제로 너의 영혼에 가장 깊이 있는 것 중에 하나일 거라고 얘기했어요. 내 형제들은 모르겠습니다. 동료 수도자들은. 저는 그 자리에서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인정을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안 이루어질 거 알고 정말로 원하는지도 모르겠어. 한데 내 데이드리밍 속에, 그 백일몽 속에 하루 살아가면서 이러고 떠오르는 그 영화의 장면들, 그것들, 이제는 압니다. 그 다음에 열심히 봤으니까. 제 자신의, 제 영혼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쓰레기 같은 걸 보여주는 거. 근데 신경 쓰지 마셔요. 누구나 그 쓰레기는 다 가지고 있고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것들을 숭상하게 만드는 세상, 또 남들한테 인정받고 내 자신의 자리를 만들고 내가 세상에서 뭔가 해낸 것처럼, 나도 인간에서 자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에 설 수 있는. 근데 우리 와이프도 인정 안 해주고 우리 신자도 인정 안 해주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자신의 의식세계 속에서 다른 걸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훼께서 말씀하신 우상숭배입니다. 로또를, 그 힘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낸 남들에게서 받는 그 인정을 계속 부러워하면 여러분과 저는 그것을 실제로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자꾸 따라가는 내 인생을 망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근데 사실 주의 기도하는 거, 묵주기도 하는 것보다 그 백일몽 하는 게 더 재밌긴 재밌어요, 확실히. 그리고 간혹가다 필요해, 인간이니까. 그리고 그게 원래 그 인간의 정신세계를 자극하니까 나쁜 건 아니에요. 문제는 인간의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갑옷을 입고 성을 쌓고 성문을 닫아 놓습니다. 이런 상태로 인간을 살아가게 되면, 그리고 우리 삶의 일부분이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돼 있는 만큼 내 영혼은 자유롭지 못하고 나는 사람답게 살 수 없게 됩니다.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없게 되면 그만큼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그만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고개를 돌리게 있는 것이 되고, 그러면 내 인생은 무겁고 힘들고 숨쉬기 싫은 힘든 무엇이 됩니다. 인간은 오직 자비로운 삶을 통해서, 자신에게 어울리는 사람다운 삶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느님의 본 모습, 그 모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이마고 데이,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실제 의미는 이겁니다. 시편이었나 이사야였나, 요새는 하도 하다 보니까 그것도 헷갈리는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구약인데, 구약의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내 손바닥, 당신 손바닥 위에 날 새겨 놓으셨어. 나이가 처음 들었을 때, 신학교에서 시편 배울 때 이건 줄 알았어요. 손에다가 이렇게 무슨 나무 동가리 놔두고 있잖아. 요 칼 가지고 그거 나무에다가 이렇게 새겨서 당신 손에 새겨놨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 히브리어 원전을 보면, 저도 잘 못합니다만 주석되어 있는 거죠. 그 뜻이 어떤 건가 하면, 여기 살 있죠, 여기 생살. 요 생살에다가 하느님이 날 새겨 놓으신 거예요. 하느님의 생살, 하느님 자신이죠. 하느님 거기다가 여기 있는 생살에다가 자기 생살을 파가지고 날 조각해 놓으신 겁니다. 이게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진짜 의미입니다. 하느님이 여기 계시고 붕어빵 찍듯이 찍어서 여기다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내가 당신 살 속에, 당신이 손바닥 생살을 얼마나 아프셨겠어. 그 생살을 파가지고 유한하고 죄 많은 인생인 나를 당신 안에다가, 당신 손바닥에 새겨 놓으신 겁니다. 이게 구약이, 시편이 여러분과 제게 정언하는 이마고 데이, 하느님과 인간의 진짜 관계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느님과 인간에 대해서 또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눈동자 속에, apple of eye라고 그럽니다. 요 눈동자 속에 우리를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여기 눈동자, apple of eye가 뭔가 하면, 여기 눈 안에서도 왜 까만 부분 있죠, 여기 사람 속에 있는 그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이거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손가락 끝을 보면서 눈에다가 점점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끝까지 버티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데 안 됩니다. 옛날에 원시시대 때 내가 눈이 만약에 다쳐서 장님이 되면 어떻게 됐겠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짐승한테 잡아먹히는 거예요. 도망을 못 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쳐들어와도 내가 장님이면 우리 식구들이 평상시에 밥은 주겠지만 자기들 목숨 살려야 되는 상황에서 말 못 데리고 갑니다. 눈이 인간이 진화하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잘 발달된 이유가, 이게 제일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긴 세월 동안 인간이 살아온 그 세월의 DNA가 눈에 박혀 있습니다. 내 신경세계에. 그래서 눈 근처로 가면 내 손가락이란 걸 아는데도 내가 푹 안 찌를 거 아니야. 여러분들 여기 계시고 나는, 그러니까 절대로 안 찌를 겁니다. 하지만 요걸 보면서 끝까지 이렇게 다가와서 눈에 닿을 때쯤 되면 지가 알아서 저절로 움직여요. 눈꺼풀이. 내 손가락인데도 내 눈이 못 견딥니다. 그런데 그 애플 오브 아이, 그 까만 눈동자 속에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넣어두셨어요. 당신 눈에 항상 보일 수 있도록. 하느님이 주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눈을 감고 계실 때도 내가 당신 안에서 보호받으실 수 있도록, 항상 날 보실 수 있도록 시편이 당신 애플 오브 아이, 까만 눈동자 안에 여러분과 저를 새겨두셨어요. 창조를 여기서 하신 거라고, 여기서 하신 게 아니라. 굉장한 얘기예요. 이게 교회가 진짜 신앙으로, 참된 신앙으로 가리고 싶은 바로 그 인간과 하느님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목표는 하느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알파에서 하나였던 것이 지금도 하나일 겁니다. 하지만 교회가 원죄라고 얘기하는 오리지널 신을 통해서 뭔가 파괴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회복해가는 거죠. 다시 치유를 받으면서 점점 그 사랑으로 서는 겁니다. 하느님과 하나 되는 것, 알파에서 내가 하나였듯이 그 오메가에서 완전한 하나로 가기 위해서 그 긴 인생은 참 길게 느껴지기도 하고 짧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인류는 사랑이신 분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이신 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테일하드가 가리키는 테일하드 샬댕이 가리키는 신학의 핵심인데, 알파에서 시작해서 오메가로, 사랑에서 시작해서 사랑이신 그분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여정은 당신 손바닥에 새겨주신, 당신 눈안에 새겨주신 그 하느님과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본질, 알파에서 오메가로 가는 우리의 삶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느님 사랑에 물들어가는 과정일 겁니다. 하느님 사랑에 내가 점점 색깔이 배이는 거지. 왜 그 한국 표현 중에 이렇게 물들다는 거 있잖아. 색깔이 이렇게 배이는 거. 빨랫감 2개 잘못 빨면 이쪽에 있는 핑크색이 이쪽으로 다 건너오게 되죠. 그게 색깔이 배이는 겁니다. 하느님 사랑에 조금씩 물들어가는 겁니다. 현실 세계에서 고아 체험, 세상에 아무도 없고 정말로 날 사랑해 주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우리 마누라, 우리 남편, 우리 애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세상에 나 혼자, 정말로 날 사랑하는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다는 걸 저는 고아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다 있습니다. 성인들조차도 어느 정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걸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넘어서는 하느님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고, 이 고아병이 다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소아병, 제가 소아병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세상에 아무도 날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은 없어. 적어도 나만큼 날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 세상에서 내가 날 제일 사랑하는데, 그리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 껴안고 이뻐해주고 남들이 뭐라고 그럴까봐 이거 하면서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크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은 그저 이거 하고 누가 조금만 이상 쓰면 이게 감히 이거 하고 평생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거에 특별히 능하신 분들이요. 그러니 크게 부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우리에게 이 소아병적인 자기중심적이고 불안한 삶의 태도에서 그 하느님께로 건너가게 만들어 주신 분, 혼자 사는 듯한 고아 체험 속에서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듯한 그런 느낌 속에서 그 혼자로서 그 외롭고 외로운 삶을 반복하는 같은 우리에게 실제로 연결을 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삶과 그분의 행동은 우리가 구원뿐만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사는데, 다시 얘기합니다.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이 땅에서 사는데 정말로 중요합니다. 복음서를 읽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내가 천당 들어가기 위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가르침을 읽는 복음서는 단순히 내가 교인이기 때문에 더 교인으로서 뭘 해보려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느님께서, 날 만드신 분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 더 자유로운 삶, 더 진짜로 나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걸 당신의 삶을 통해서 나랑 똑같은 모습을 취하시고 나랑 똑같은 조건으로 사심으로써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자신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작은, 아까 얘기했던 소아병적인 고아로서의 내 자신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느님의 상속자,
아버지를 다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체험 속에서의 내 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가르치시고 싶었던 것.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죽어서 내가 천당 갈 수 있도록 천당문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한 구원입니다. 그 천당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 자신이 천국의 문이시잖아. 그 큰 문을 통해서 아버지 나라가 내게 올 수 있기를. 그래서 내가 어느 날부터 날 위해 살지 않고, 오늘 복음서에서, 오늘 저기 미사 때 얘기하는 것처럼 날 위해서 죽어주신, 즉 내게 더 큰 삶을, 더 행복한 삶을 보여주시려고 당신까지 내어주신 그분을 통해서 내가 일어서기를 바라셨던 그리스도의 염원이 그 복음서에 남아있는 겁니다. 복음서를 읽는 이유는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행복해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명의 현자, 그 동방박사들처럼 계속 우리는 무엇을 찾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이, 즉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의 행동이 우리에게 하느님 나라는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것, 즉 손만 뻗으면, 그리고 이거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란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바란 부분이기도 하면서도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인데, 그분 하느님 나라 얘기하실 때 뭐라고 표현하시죠?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 그러잖아. 가까이 와 있다의 그 표현을 보면, 영어로 성서를 보면 in hand라고 그랬어요. in hand는 뭔가 하면, 내가 이렇게 손만 뻗으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셨을 거예요. 저기 그 성인들 중에서 부활의 라우렌시오나 로욜라의 이나시오 같은 분들, 거의 평생 하느님의 현존 속에서 계속 살았다는 그 사람들 기록을 보면, 네, 그럴 겁니다. 손만 이렇게 뻗으면 이렇게 닿을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그것은 믿음으로서의 현실이지 체험 속에서 현실은 아니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삶은 그걸 믿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걸 믿고 자기 보호를 위한 갑옷을 어느 정도는 벗고, 그리고 그분께서 보여주고 싶었던 사람다운 삶, 자비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시작해 보는 겁니다. 이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삶으로 보여주신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결코 쉽지 않지만, 그리고 우리 중에서 그걸 진심으로 트라이 해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가장 행복한 하느님의 나라로, 그분께로 이끌어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느님 나라는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이 천당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것. 당신께서는 어떤 고통 속에서도 정말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었다는 그 성인들의 기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도대체 그 가까운 하느님 나라, 천당은 도대체 어디 있냐고요. 어떤 가르침들에 의하면 하느님 나라는 정말 하늘나라라서 저기 있고, 이 땅은 그저 눈물의 골짜기라서 여기서 버티다 간다라는 식으로 가르치는 것, 전혀 그리스도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비록 천주교회에, 특히 한인교회들의, 그러니까 한인국교회에 엄청나게 그게 뿌리를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이유가 나쁜 거 아닙니다. 그분들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좋은 걸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나라에 왔던 파리 외방정교회 선교사들이랑 아일랜드 콜롬반 신부님들 중에 대단히 많은 숫자가 바로 얀세니스트라고 그럽니다. 교회에서 이제는 이단이 된 건데, 하느님과 인간의 땅을, 하느님 나라와 인간의 땅을 완전히 두 개로 나누어 놓은 것. 그래서 인간의 땅에 속하는 것들, 인간의 땅에 속하는 것들은 전부 다 추하고 더럽고 나쁘고, 그런 식의 신앙이 여러분들과 제 속에 상당 부분 들어 있습니다.
그것들에도 진실은 있습니다. 왜? 망가진 상태로서의 세상, 하느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상태에서 세상은 정말로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해롭습니다. 그런데 얀세니스트 신앙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제가 그 딴 나라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딴 나라 신앙을 가지면 무슨 일이 생기나 하면 여기서는 절대로 하느님의 왕국이 움직이는 걸 보지 못합니다. 왜? 저기 있거든. 여기는 전부 다 더럽고 저기만 좋거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문이 되셔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하느님 나라는 어디에 존재하는가? 인간이 정말로 영과 육이 통합되어 있는 전체적인 존재이고, 하느님 나라와 인간의 땅이 실제로 겹쳐진 상태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고 완전히 하나는 아니고, 신학 용어로 subsist라고 합니다. 공존이죠. 일정 부분은 섞여 있고 일정 부분은 이 상태로 겹쳐져 있는, 이 하느님 나라와 인간의 땅은 서로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신대로 죄로, 그리고 인간의 죄 때문에, 그 원죄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 상당 부분 모습을 감추고 있습니다. 한인 성당에서 제일 마음이 아픈 게 제게 있어서는 그겁니다. 왜 하느님 나라를 여기서 가르치지 못하는가? 그거에 대한 이유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때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얘기로 마지막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옆에 끼고 사셨던,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셨던 그 아버지 나라 천국의 삶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인간의 땅과 하느님의 나라는, 즉 인간의 땅, 현실 세계에서 경험과 도전 속에 있고, 하느님 나라, 인간의 땅에 이미 존재하지만 종종 인식되지 않는 이 두 가지를 연결해주는, 정말로 인간의 땅과 하느님 나라를 연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살고자 한다면, 내가 진정으로 행복과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랑 친해져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만큼씩이라도 그분의 사랑에 물들어가야. 그러므로서 나는 아까 얘기했던 그 오메가 포인트를 향해서, 그 사랑의 나라를 향해서 진짜로 서게 됩니다. 마지막 강의 부분을 뭘로 할까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드릴까 하다가, 그것도 좋은데 이번 대림을 준비하면서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거를 우리가 좀 더 느낄 수 있는 걸 하나를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바탕을 두고 된 거.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은가?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은가? 나는 왜 외로운가? 인간의 삶에서 안 행복한 순간은 있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게 인간의 땅에 사는 조건 중에 하나니까. 인간의 땅에서는 외로울 때도 있는 겁니다. 그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해야지 빌어먹을, 어느 정도 외로워야지 참지, 뼈에 시릴 만큼 차가울 때가 있는 게 인생입니다.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 내 삶은,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은가? 왜 나는 남들과 같이 있어도 외로운가? 나는 왜 하하호하고 돌아서면 문이 탁 닫힌 것처럼 마음속에 차가운 바람이 휙 지러치는가? 나는 왜 남들을 만나면 편안하게 웃지 못하고 딱딱한 표정으로, 상대방이 날 무시할까 봐 딱딱하고 굳은 표정으로 남들 앞에 설 수밖에 없는가? 내 삶은 왜 이렇게 돼버린 걸까?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은가? 이거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제가 본 것 중에 참 흥미로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선인장. 내 마음의 선인장. 일본의 아동 심리학자십니다. 이 아동 심리학을 연구하신 분인데 이분께서 애들의 치료를 엄청나게 하셨어요. 일본에서 유명한 그 임상 심리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환자들이 아무래도 애들만 있는 게 아니니까 어른들이 오는데 도와줄 방법을 잘 찾지를 못해서 어렵다가 자기가 애들한테 쓰는 방법을 진짜로 어른들한테 그대로 써봤더니 도움이 엄청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그 애들한테 썼던 방법을 어른들께 맞춰갖고 논문을 쓰고 학회에서 발표를 시작합니다. 그분의 그 연구의 가장 핵심 요소가 이겁니다. 내 마음의 선인장. 선인장이 어디서 자라죠? 사막에서 자라요. 광야에서 자라지, 광야의 땅은 어떻습니까? 메마르고 정말 쩍쩍 갈라져 있고 정말 사람 살 수가 없는 곳이야. 똑같은 겁니다. 내 마음의 선인장은 내 마음에서 제일 상처 입고 그것도 반복적으로 상처를 입고 반복적으로 세상에 실망하고 반복적으로 사람들과 내게 상처를 계속 받아서 거기가 점점 까이고 생명이 없어지고 물기가 없어지고 거기에 무슨 영양기가 없어지고 그러고 나서 쩍쩍쩍쩍 갈라지기 시작한 내 마음의 가장 깊은 상처들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게 그 상처의 고통을 먹고 내 마음의 선인장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놈이요 평생 이렇게 해갖고 가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쪼으면 팍 찔러요. 이제 우리 중에 왜 가시가 돋친 사람들이 있는지 또 내 속에서 왜 가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훅 튀어나오는지 아시게 된 겁니다. 마음속에 선인장 끄러미 있거든. 이놈이 제일 많이 찌르는 게 누구라고 생각하셔요? 정말로 그거 알고 얘기했다고 생각은 잘 안 들어. 근데 지금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을 이렇게 되는 거지. 남들을 찌르는 거에 아마 10배, 20배는 본인들을 찌르고 계실 거예요. 왜? 아까 그 손가락이 나한테 속해 있어서 얘가 이 손가락이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는 게 제일 많은 사람이 나듯이 내 마음속의 선인장은 남들이 아니라 나한테 제일 가깝거든. 이놈이 어떤 때는 또 가시를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이렇게 내리고 있다가 뭔가 이렇게 희끗 보이잖아? 그러면 팍 하고 가시가 올라갑니다. 이런 체험들 한 번도 없으시죠? 다 이렇게 순댕이처럼 살아온 우리 신자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 마음에 선인장이 있습니다. 그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하느님과 세상과 사람들과 내 자신의 실망한 그것들이 가시가 돼서 그 땅에서 내 자신과 타인들을 찌르는 현상을 그 심리학자가 내 마음의 선인장이라고 불렀습니다. 내 마음의 선인장은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선인장은 오히려 내가 돈과 힘이 많으면 혹은 내가 그것을 정말 계속 원하고 있으면 돈과 힘을 가지기 위해서 희생해야 했던 것들이 그 속에 후회와 혹은 고통으로 남아서 그 사람을 찌릅니다. 인생을 살면서 불안정하고 취약한 상태에서 더욱 강하게, 그리고 제일 이게 안 좋은 건데 그 가시가 날 제일 많이 찌르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찌르는 사람이 누구게요? 네? 나랑 가까운 사람이에요. 날 사랑해주는 사람들. 빌어먹을 얘기예요. 이게 진짜 빌어먹을 현실이라고. 밖에 나와서 돈 버느라고 고생했어. 스트레스 이빨 받았지.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 그 스트레스를 식구들한테 풀어. 원래 돈 벌려고 했던 목적이 뭐였어?
가족들이랑 재밌고 행복하게 살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얘 그 돈이 가져다 준 것도 얼마 있지 당연히. 한데 남들한테 보이고 또 이렇게 번쩍번쩍한 거 보면은 나도 좀 가오가 살죠. 근데 문제는 그거 버느라고 그 받았던 스트레스를 그대로 갖고 와서 가족들한테 풀면 나한테 제일 가깝고 내가 줘봐가도 뭐 어떡하겠어 지가. 그런 사람들한테 풀게 된다고요. 왜? 내 마음의 선인장이 이런 이상한 모습으로 여러 번가 저를, 이 마음의 선인장을 보면서 한 가지 희망을 드립니다. 원래 그 선인장이 자랐던 그 광야, 그 사막된 부분들이 원래부터 그랬을까? 아니었을 거예요. 거기 아마 그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하는 구약에서 출애굽기 때 얘기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을 겁니다. 하느님이 날 창조하시고 날 키우시는 동안에 분명히 그렇게 만드셨는데 이 몹쓸 세상이, 그리고 이 어리석은 자가 뇌와 부동해서 지가 지 딴에는 잘해보겠다고. 나는 그래서 사람들의 죄도 그렇게 이해합니다. 지금 저 인간이 지가 잘해보겠다고 저러는 거라고. 지금 그 결과를 몰라서 눈에 보이는 게 반짝반짝하니까 그거에 정신이 팔려서 그렇지, 지는 지 딴에는 잘해보겠다고 지금 저러는 겁니다. 행복해보겠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속아서 그 어둠과 그런 것들에 내와 부동하면서 내 마음에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을, 내가 용기를 갖고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누구 앞에서도 고개 빳빳이 들고 기분 좋게 살아갈 수 있는 내 인생을 남들과 비교하고, 내가 돈이 좀 없다고 나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살았는데 내가 돈이 좀 없고 백이 없고 차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성당에 와서 신부님한테도 대접 못 받는 것 같고, 저 신부님도 저기 돈 있는 사람들하고 골프 치고 놀러 다니시고 나한테 한 번 웃어주지도 않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있어. 자, 내 마음의 선인장, 그걸 이렇게 구유처럼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께 청하셔요. 여기 와달라고. 이번 대림 동안에 성탄을 기다리면서 내 마음에 제일 쓰리고, 내가 정말 하느님은 고사하고 나도 이렇게 남들한테 보이는 거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정말로 보기 싫은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제일 그 부분을 예수님한테 보여드리고, 거기에 아버지께 보여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딱 내 마음의 선인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를 구유처럼 이렇게 눕혀달라고 청하셔요. 자,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탄날 아침에 와서 제 멱살을 잡으면 좀 곤란하긴 합니다. 나는 교회의 가르침대로 또 내가 아는 요만한 믿음으로 가르치고 있는 중이니까. 하지만 안 해보면은 아무것도 안 생깁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것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느님 나라가 내가 손을 뻗으면 다 할 수 있는 무엇이라면, 그렇다면 날 위해서 생명까지 내려놓으신 하느님께서, 적어도 자기가 그렇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분께서 날 못 본 척 하시지 않을 겁니다. 못 본 척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아까 얘기했잖아. 눈동자에 새겨져 있어서 당신이 눈을 감고 도망치려고 해도 도망을 못 치게 돼 있어요. 자, 내 마음의 선인장, 거기가 그 푸른 초원으로 다시 조금씩 변해갈 수 있도록 이번 대림에 내 마음의 선인장에 아기 예수를 내려달라고 진정으로 청하시면서 대림을 보내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이 오면, 또 성탄 그 이후에 성탄에 와서 에이 신부님 내 이럴 줄 알았어 이러고 올 수도 있어. 죄송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까지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니까 어느 날 뒤돌아보고 그 고통뿐이고 가시 덤불로 돼 있던 그 자리에 어쩌면 물이 좀 흐르고 잡초라도 좀 자라고 가시도 줄어들었고 내 마음속에서 뭔가 희망의 자리들이 보일 수 있기를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축원합시다.